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 이 데살로니가, 발음도 쉽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그죠? 고린도 전서후서, 갈레피골,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건 다 서신서라고 말하죠. 서신이 뭐예요? 편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해서 세우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서신의 형식으로 보냈고, 그 말씀의 기록들이 성경에 함께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됐는데,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되고,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되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죠? 에베소서에는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도 단어는 좀 어렵긴 하지만 역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하나님 말씀의 서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지역의 이름이 낯설긴 하지만 마게도냐라는 저 그리스 유럽 지역의 큰 항구 중에 하나다. 항구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여러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죠. 상업지역이기도 하고 유흥지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크게 모이는 그 지역에 아마도 바울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거기서 바울은 3주 정도밖에, 딱 21일 정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역에 박해가시면서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음의 밭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또 열심히 모이기 시작했는지, 교회를 세우고, 저희 초신자잖아요. 얼마 있지도 못했는데 그런 초신자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고 그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소식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의 이 말씀의 서신을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제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했더니, 말씀을 듣는 대로 살로 가. 듣는 대로 어디로 간다고? 살로 가. 그래서 데살로 가.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오시는. 아니, 저도 아까 데살로니가 하려니까 어디다 악센트를 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할지 데살로니가 할지 데살로니가 할지 약간 헷갈렸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듣는 대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쑥쑥 자랄 수밖에 없는, 쑥쑥 자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바울의 말씀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길거리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떨어져도 떠는 대로 살로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새가 다 주워 먹고. 기억하시죠? 만약에 돌짝벗에 떨어졌어,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삐쩍삐쩍 말라가. 가시밭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족족 상처받고 주저앉아서 떠나. 열매가 없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말씀이 떨어지고 씨 뿌린 대로 어디로 가? 살로 가. 나는 요즘 먹는 것마다 살로 간다. 그 살이 나중에 근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육 되면 되지, 살이라도 있어야 근육 되는 거지, 무슨 살도 없는데 뭔 근육이.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여러분의 머릿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듣는 대로 믿음을 잘 성장을 해서 대로 살러 간다는 얘기는 튼튼하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한 축복의 선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겠어, 기쁘겠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하노. 혹시 아시겠지만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실라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를 다른 이제 표현으로 실로하노라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마치 그 사역을 끊임없이 도왔던 도움의 손길 가운데,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나오는 걸 보게 되죠. 자,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중요한 바울 신학이라고 말하는데,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찬양도 그런 찬양 맞죠? 예수 안에 나에게 결코 종점, 예수 안에 우리 화목된.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에요. 나의 소속과 정체성.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속으로 새롭게 출발한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뭐 탈북을 했다, 북한에서 빠져나왔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의식과 사고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 저는 오늘날 성경은 낭만적이 아니더라고. 철저하게 냉정한 책이더라고. 이 크리스천들은 의식 속에 멍하니 살면 안 돼요. 영적인 군기가 바짝 서 있어야 돼요. 크리스천은 군기가 서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군인의 가장 중요한 건 군기예요. 벌써 눈이 딱 그냥 눈에 군기가 있고 사기가 충천해. 군대의 생명은 군기와 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삭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전적으로 군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딱 세상에 사도 어디 가더라도 눈을 어물겋게 하진 않아요. 바짝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기가 충만해서, 사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용기와 같죠. 힘과 같아요. 세상에 감히 밀어붙일 수 없는 버티는 힘, 군기와 사기가 뻗떡 서. 이런 군대는 아무나 못 거든요. 옛날에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군대는 군기도 없고 사기도 없어. 그냥 이러고 다녔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행동과 자세와 그의 모습 속에서 눈빛만 봐도 알아요. 제가 그 전에 포병학교에서 부대장을 했을 때인데, 여산에 있는 하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온 단풍하사들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교육을 받고 딱 들어왔어요. 첫날 딱 들어오면 이제 점호를 9시 점호를 딱 들어가니까 난 그런 기수는 처음 봤어요. 몇 년 전에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제반장 94기라고 하는 기수가 딱 들어왔는데, 제가 딱 부대장실에 딱 점호 취하려고 들어갔더니 양쪽 내반에 딱 섰는데, 야,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눈이 타타타타타타타. 이게 군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제껏 못 보던 애들이 여산 하사관학교에서 얼마나 그냥 군기를 이러고 들어왔는지, 점호 시간에 애들이 이빨이 드드드드드 부딪히는 소리가 막, 야, 얘네들은 건드릴 것도 없어. 한 바퀴 막 딱 돌고 나왔는데도 그냥 온몸이 부동자세를 꼼짝도 하지 않고 눈빛이 전방 뭐 15던 몇 번째 쳐다보고 앉았는데 깜짝도 안 해. 관능성명 부르면 뭐 몇 번 건드리지 못해 하도 시끄러워서. 와, 이런 애들은 마지막 교육 받지 14주인가 교육을 받고 나갈 때까지 사고 하나가 없어. 사고 하나가 없어. 사실은 신앙생활은 저와를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영적인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딱 서서 감히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당당함 속에 서 있어야 돼. 감정에 속으면 안 돼. 기분에 속으면 안 되고, 그냥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누가 그러면 저쩌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적 사기와 군기가 딱 붙어 있어 갖고 딱 봐도 알잖아.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거 아세요? 저거 건드리면 한 방에 날아가겠다 하는 거다. 맨날 건드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딱 중심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버티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갖다 놓아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서 어디 가더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돼. 딱 서서 마음을 딱 잡고 영적으로 딱 준비를 하고 어디가 자리를 앉아서 기도를 하고 앉아서 이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거슬린 건 없는지, 지저분하게 더러운 것들이 뭐 가로막길은 없는지 딱 보고 앉아서 처신의 행동은 가장 고급스럽고 하이 클래스에 있는 가장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셨어. 이거 뭐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처절한지 아세요? 사랑은 목숨을 걸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비장한 카드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뭐예요? 선택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 편에 서는 자마다 뭐 하지 마라? 멸망하지 마라.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말하죠. 이건 선택은 죽느냐 사느냐. 이건 좀 되느냐 되다 마느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한번 따라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누가 그랬어요? 햄릿이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대수 한사교회 성도 이런 교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에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놀랬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뭘 주어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 혹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적당히 세상에 섞여서 노세 젊어세 늙어지 못난하니 어쩌고 저쩌고 막 적당히 섞여갈 때 한 사람만 빳빳하게 눈 부릅뜨고 버티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누구? 노아. 한번 따라. 노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적당히 섞여서 자기들과 가정 하나가 아내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다른 건 자신의 삶 속에 섞어 놓았다는 거죠. 그때 노아를 이 사람도 자꾸 야 노아 너만 별나냐, 너도 이러고 오늘 술 한잔 하러 가자, 야 오늘 어디 한번 가자라고 여기저기서 막 잡아 당길 때 단호하게 놔. 누구예요 그게? 그래서 이름이 뭐야? 우리 여도수 만사께는 노아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잖아요. 놔! 한번 더 놔! 세상이 다가와서 아유 괜찮아 오늘 수협에 오늘 저녁에 성령대면 갈 건데 저 낮엔 좀 쉬었다 가. 놔! 이런 버텨야지. 아니 여러분이 헐렁헐렁해서 아유 그래서 그 정도면 나 같으면 성질내, 아유 속상하지, 그 정도 상처받지, 아유 괜찮아 성질내도 괜찮아. 놔! 씨는 붙이면 안 되겠다. 놔. 그러니까 노아씨라는 뜻이에요. 노아씨. 노아. 적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버틸 수 있어야 되잖아. 이런 영적인 결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요. 도대체 내가 여기 어디를 섞여야 되는 거야? 섞여도 좋은데 이가 있고 섞이면 안 되는 데가 있고, 내가 감정을 정말 의를 위해서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내 감정에 휩쓸려서 분을 내면 안 되지. 어떤 정말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승질나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이빨을 깨무는 거는 억울하고 분통 터져서 이빨 깨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에 속지 않겠다라고 한 결기와 의지를 다짐할 때 이빨을 깨물어야지. 아무 때나 이빨 깨무냐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세상은 절대 넉넉하지 않아요. 바깥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영혼을 도둑질하고 어느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기도 수목 안 살게 권사 하나만 시험 들게 하면 그 밑에 수없이 많이 나간다. 저 사람 하나만 시험 들게 하면 저 사람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저 사람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이 다 나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잡아당긴다고. 그때 어떻게 하자고?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하자고? 이거 너무 점잖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내가 이번에 놓치면 나 끌고 가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하자고?
할 수 있는 눈의 평수를 다 펴가면서 콧바람을 휘가면서 그냥 어금니 깨물고 마치 무슨 보디발 장군이 아내가 그냥 보디발을 요셉을 붙잡고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평생 내가 보장해 줄 거 어쩌고 저쩌고 붙잡고 늘어질 때 요셉이 옷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너 따위한테 인생을 맡기려고 여기 와서 이러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내가 여기 와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내가 주저앉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고 여기 성토케 하셨고 나를 세우셨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난 하나님의 작품이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작품이 아니라고. 적어도 이런 결기와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억하세요. 절대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앉아계신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예요. 우리 자우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됩니다. 세상이 붙잡고 느려지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셔야죠. 그리고 뿌리치고 나가야죠. 그걸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 받았잖요. 어쩌라고 뭐라고 한마디만 다 쏟아버린다. 어디 기도원 가면 그러더라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갈 때 마귀가 기다려갖고 마음에 은혜 다 뺏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 듣기는 좋은 말 같은데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 아이고 여기서 은혜 잔뜩 받으면 뭐 하겠어. 나가자마자 다 쏟아버리는데 그 뭐야. 은혜는 받는 것에 끝나지 말고 버텨야 돼. 누구도 내 은혜를 까부시지 못하도록 버티지만 함부로 눈물 흘리면 안 돼. 함부로 마음 상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함부로 주면 안 돼. 난 우린 딸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를 들으면 보면은 엄마가 어린 딸 10대 이런 애들 아직 잘 모르는 애들한테 너 아무 남자 만나지 마. 아무나 손잡기 하지 마. 그런 거 안 하세요? 잘 몰라. 우리는 잘 몰랐어. 딸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야 딸을 키우는 모든 하더라고. 그 아이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너는 네 스스로를 절대로 소중히 여겨야 돼. 아무에다 겹치면 안 돼.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아무나 손잡고 돌아다니면 안 돼.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너도 소리치라고. 뭐라고? 야 이게 뭐라고? 안 돼! 거부하는 거.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 여자애도 가르치잖아요. 누가 손 못 대게 안 돼요. 너 사탕 줄게 어디 가자. 안 돼요. 오래가지 말랬어요. 뭔가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세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오늘 하루도 매일 아침 살아갈 때 분초마다 누군가 내 감정을 건드리려고 할 때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빵! 아이고 마음에 그냥 빵! 뭔가 그냥 옛날 과거의 상처가 다가와서 빵! 다 털어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버텨지면 그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평강은 가만히 이제 하늘에서 평강이야. 내가 은혜로 버텨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한 거야. 왜 우리나라를 자주 국방하면서 우리나라는 군사력을 지켜야 될까요? 이 나라의 안정이 그냥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아니에요. 버티고 지켜야. 국방을 지키고 있어야 적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안에 국민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은데 어디 평안이 있어요? 맨날 여기 떴다 저기 떴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처절한 군사 작전과 같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 땅의 삶 가운데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 어떻게 버티고 싸우면서 스스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공동체가 어떻게 평안을 지켜내려는 군사 작전 명령서와 같다. 은혜와 평강은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가 아니다. 철저한 군사적 용어와 같다. 버텨라, 이겨내라, 쫓아내라, 탈출해라. 그래야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억 속에 있는 신앙이다. 자, 2절을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대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여대수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또 어떤 사람을 기억하면 와 감사하고 기쁜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도 그 사람을 기억만 하면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속에서 끌고 가잖아요. 300만을 끌고 갈 때. 사실은 그 신앙이 내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은데, 이 목회에 대한 목회학을 배우려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살펴보면 목회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80년을 연단을 받았어요. 40년은 왕궁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리더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을 해요. 300만이에요. 끌고 가요. 그런데 300만이 모세가 담임 목사라고 그래. 300만의 교회를 가졌다고 그래, 공동체가. 그런데 처음부터 이 300만이 말 한마디에 쫙 움직여주느냐? 아니에요. 사사건건 홍해수 앞에서도 바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먹고 살면 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입 바른 사람, 판단 바른 사람, 틈틈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가 선동해서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발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모세만이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들으며 또 홍해수도 건너가. 그런데 모세의 기억 속에 참 상처 입은 영혼이 고라와 250명의 족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랬어. 왜 당신만 리더자요? 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왜 당신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끌고 가야 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족장들이라고, 한때 이 마을의 부족을 이끌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250명이 모였어. 250명의 족장들이. 그렇게 해갖고 모세를 반대해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 이게 육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 속에서는 항상 어떤 일어날 때 한쪽 구통에서는 항상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모세의 목회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정치와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는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 가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병을 족장들을 놓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서 250명의 족장들을 갖다가 불이 땅이 갈라지고 그것에 들어가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인식하는 사람들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쓸데없는 또 10명의 정탐꾼이 또 가서 보고 와서 쓸데없는 바이러스를 퍼뜨려요. 그랬더니 또 거기 또 막 휩쓸리고서. 교회의 가장 무서운 것은 여론이에요. 민주주의 꽃은 여론을 조사해서 그걸로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또 여론도 조작이 돼갖고 막 문제가 되긴 하잖아요. 기억하세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어떤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된 말씀에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의 사명을 감당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생을 저만큼 살다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어려울 때 나를 지지해 주고 같이 손잡고 했던 참 고마운 사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큰 상처와 아픔을 줘서 나에게 그 생각만 하면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먼 날 인생의 삶을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인생에 살면서 마지막에 가면 사람들이 톡톡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상 이 정치나 역사의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후대의 역사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더라고.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사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 후손들은 혹시 내가 낳은 내 자녀들도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억은 그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그들이 해석하는 거니까 영역은 그들의 영역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떤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땐 거기까지 생각이 안 갈지 몰라요. 당장 살아야 돼.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갈 때마다 누군가의 내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억해 줄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나이 어떤 분에게 감사의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기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정된 신앙.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억 속에 성도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더라고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인내를 했는지.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열심히 한 것들, 사랑으로 수고했던 걸,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열매도 필요하고 사랑의 열매도 필요해. 그리고 소망을 가져온 열매도 필요해요. 고린도 13장에는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다. 오늘 저와 땅에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 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 저녁 성령대망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그게 감정과 기분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이 명령에 순종을 해서 나갈 때 비로소 어제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성령대망에 뜨는 그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 아프고 상처 입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고대하고 파마하시라. 쌍팔년도에 아저씨 개그예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고 파마가 되고, 오늘 인간관계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처들이 오늘 저녁 성령대망 가운데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문이 열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신앙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택하심이에요. 그가 나를 택하셨다. 한번 따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힘들고 연단이 다가오면 이게 뭐야, 예수 믿었는데 혹시 주저앉는다고 하면 택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나를 택하셨을 때는 그게 주목적이니까 때로 연단과 훈련과 아픔과 상처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그의 택함을 붙잡고 이겨나갈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구밀보 신문을 보다가 난 잘 몰랐는데 피자집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이후 혹시 부산 고향 있어요? 부산에 이재모 피자라고 알아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재모 피자라고 하시는 이분이 이재모 피자를 세우신 김익태 장로님인데, 이분이 간증이 국밀보 미션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주와 함께 달려가다. 근데 이분의 간증은 뭐냐면, 난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 신앙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3살 때인가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어. 온갖 고생을 안 해본 게 없어.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란 단어는 가장 처절하고 믿고 원수 같은 단어였어.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살았어. 온 상처투성이로 사는 거야.
상처투성이로. 그래서 뭘 안 해본 것도 없었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고 이따가 저녁에 이거 예화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설교를 듣게 됐어. 거기서 거꾸러졌어. 자기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건가, 화해를 할 건가 하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미워했던 아버지가 머릿속에 생각 속에 천천지 원수같이 돼서,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날 꼬꾸라졌어. 그래서 그 친아버지를 찾아갔대요. 야, 쉽지 않은데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이제 늙어서 나이도 많은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무슨 가게를 치렀는데, 그러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대. 대기는 개뿔 망했대. 그분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난 여기서 내가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우리며 다가왔을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었어. 그 상황 가운데 놀랍게 그냥 우연치 않게 자기 어머니 이름이 이재모인데, 이재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든 뭘 어떻게 만드는지 어머니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피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시음송 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 1시간씩 기다려요. 그 피자 가게 가서 웨이팅 타임이 1시간 정도 막 기다려야 하고, 요즘 MZ세대는 막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온대.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와서 피자 먹고 그리고 KTX 타고 올라간대. 그 정도로 유명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 전역 지점이 있고 제주도에도 지점이 있더라고. 그 정도로. 그리고 그 피자 가게를 열었던 사람들마다 막 피자 가게가 너무 잘 돼갖고 매출이 올라간다고. 여기 시점에서 안산에다가 이재모 피자를 이게 중점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시 출발을 했을 때 비록 사업적인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무너지지 않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비록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신다고 끝까지 버틴 거지. 은혜를 버티고 하나님 또 믿고 그 자리에 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피자집이 열렸지고, 지금은 엄청난 그분의 그 사업 신조는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 그래서 여기저기 계속 사회복지시설이고 어려운 곳이 갖게 기부를 하면서, 아까 거기 봤지만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셔서 간증을 하더라고. 나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았다 이런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고 버티고 은혜고 평강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듣는 대로 하고 주시는 대로 다 살로 갔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런 것처럼 영적으로 잘 키워서 든든하게 해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대로 말씀 들은다, 내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도 하죠. 어떤 말씀은 그냥 지쳐 지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환자교회 성도들의 평생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